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첫 번째 섬 구브로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느 문헌에 보니까 구브로 섬이 복음화율이 어느 정도냐, 좀 지난 통계이지만 80% 이상이 된다 그래요. 굉장히 높은 거죠. 대한민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 신안, 증도가 90%가 넘습니다. 우리의 순교자 문중경 전도사님이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이 바울과 이 바나바는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선교사,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리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랬습니다.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지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그 선교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조력자, 돕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일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4절에 보니까 보내심이라는 단어가 에크펜포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파송하다라는 단어예요. 파송하다. 파송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파송은 교회가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러면 교회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가? 시작. 교회는 성령님께서 파송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을 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지목을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지목을 했습니다. 파송하라 그랬어요. 그 파송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을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직을 놔주는 거예요. 벗어나게 하고 내려놓게 해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게 바로 파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울교회가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했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놔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절대 아니 되어져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작정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작정하신 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순종해야 계속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운행하시고 그 운행하심을 따라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파송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 교회에 혼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2명의 선교사 파송은 오순절 사건만큼 아주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자,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에 정말 민감했습니다.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아멘, 아멘하고 두 사람을 보내주게 되었지요. 역시 준비된 2명의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처럼 또 일이 파송되어 사역했던 이 두 사람처럼 말씀 안에서 잘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도 잘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누가 지목을 해도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파송해도 괜찮아, 다 이렇게 회자되는 사람이 가야 돼요. 갑자기 신앙생활 안 하다가 필 받아가지고 나 갑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평신도로서 보본이 되어지고 이렇게 계속 되어진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어느 나라로 가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다 같이 기도해서 아름답게 파송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바나바와 이 사울, 이 두 사람은 이제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방법 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동족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도시 한복판 중심에다 교회를 세우는 게 사도 바울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모 교단은 언제든지 교회 개척을 할 때 가장 큰 도시의 중심에 이렇게 땅을 사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도 바울의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때 이 두 사람을 돕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마가 요한입니다. 5절 6절을 보실까요?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행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스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구브로 섬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브로 섬은 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데요, 안디옥에서 가까워요. 자, 저 위에 다소가 사울의 고향이에요. 자, 안디옥 교회 봤지요?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갔어요. 꼭 고구마처럼 생겼죠? 그래서 동쪽에는 살라미, 그 다음에 서쪽에는 바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지금 첫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저는 지도를 봐야 여러분 전도가 쫙 지명도 외워주고 그래요. 계속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이 동쪽에는 살라미, 서쪽에는 바보가 있는데 구브로 섬은 지금의 키프로스라 그래요. 키프로스. 정말 아름다운 섬이라 그러고요. 문헌에 의하면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라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기후 여건이 좋은지 유명한 별장이 저기에 참 많이 있다 그래요. 산업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옛날에 구리광산이 있었다고 하고요. 조선업이 발달해서 아주 부유한 도시예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보면은 특이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비너스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비너스 신. 참 우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사치스럽고 또 헐락가가 많이 있었다 그래요. 얼마나 음탕하고 부도덕하고 그야말로 더럽고 추잡스러운 일들이 다 저곳에서 벌어졌다 그래요. 구브로섬. 이 더러운 문화의 본거지가 어디냐면 저기 바보라는 섬이에요. 그 섬 중에서 가장 타락했던 거지요. 그 당시에 바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파피안이라고 불렀대요. 파피안. 파피안이 무슨 뜻이냐면 사창가 사람들, 더러운 동네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인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구브로를 가서 복음을 전한 이유도 있지만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경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브로 섬이 비너스 신에게 봉헌되었던 섬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보에 비너스 상이 있는데 그들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영적인 아주 어두운 그런 지역이죠. 그것을 제1차 전도여행으로 딱 삼은 거죠. 그러니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꼭 기억하세요. 영적 전쟁에서 밀리면 더 이상 여러분 진전이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밀리면 시험이 와요. 그리고 어려움 오게 돼 있어요. 왜? 그게 밀렸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전쟁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살라미는 그 섬의 가장 큰 도시고요, 조금 전에 봤던 서쪽에 있던 바보는 그 구브로의 수도예요. 수도. 그런데 이 지역에 누구를 데리고 갔느냐? 바로 요한을 수행행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 참 동역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이 수행원이 무슨 뜻이냐? 히페레텐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배 밑바닥에서 노젓는 노예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이 요한은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을 도울 때 선장의 말을 따라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과 같이 겸손한 태도로 두 사람의 사역을 잘 도왔습니다. 섬겼어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 바깥의 상황에 대해 잘 알 수가 없어요. 오로지 선장의 말을 믿고 신뢰하여 선장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노를 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배 밑바닥에서 노젓는 노예로 표현을 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저 일꾼이 바로 아까 보았던 수행원이라는 단어 똑같이 썼어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이 배 밑에서 노를 저어요. 바깥 상황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님이 다 방향을 가리키고 갔을 때 우리는 밑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왜 글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내 경험과 내 생각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교회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배 밑에서 노를 잘 젓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꾼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교회에 혼란이 오고 앞으로 믿음의 전진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꾼은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달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선장은 나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를 잘 알고 계세요. 인생의 거센 풍랑을 어떻게 이기고 인생의 풍랑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선장 되신 주님만이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2020년도 한 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은혜스러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돕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것에 벗어나면 안 돼요. 돕는 자.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 서로 돕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나와 관계된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리 자우어가 독일 신학자인데 참 어쩌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읽어봐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때 우리에게도 축복이 임한다고 확신할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흥을 위해 애쓸 때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무기력과 연약함을 극복하도록 돕는다면 우리 안에 피로가 극복된다. 자기만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은 영적으로 쉽게 늙는다. 이기심은 피로를 유발한다. 사랑의 섬김은 우리의 젊음을 유지시켜준다 그랬어요. 쉽게 늙고 피로한 가운데 살려면 이기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이 되면 쉽게 늙습니다. 영적으로도 쉽게 늙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섬김이 우리의 영적인 젊음과 육체의 젊음도 유지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많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돕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꼭 방해자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랬습니다. 구브로의 수도 바보에 도착한 이 바나바와 바울 요한은 총독 서기오 바울의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거짓 선지자 박수 마술사 엘루마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 떨어지면 박수무당까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믿음 떨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지 아무도 몰라요. 악한 영에 딱 잡아버리면 여러분 이렇게 된다니까요. 유대인이 박수무당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방해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는 꼭 방해자가 있어요. 박수무당 엘루마는 당시 총독 서기오 바울의 보좌관으로 있었습니다.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자마자 이 엘루마는 결사적으로 반대해요.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으면
자기 할 일이 없어. 이권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떠나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물어보고 돈을 받았는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의 고급 관리들은 다 박수무당 하나씩 데리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앞이 불투명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4월 달에 총선에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어느 당에 들어가야 돼, 몇 프로 지지를 얻을 것 같아, 떨어져 붙어, 이런 거를 점쟁이를 찾아가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정책을 하려고 그러는데 반응이 어떨 것 같아, 이걸 다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엘루마도 바로 박수무당으로서 총독 서기의 바울의 자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영으로 가득 찬 이 엘루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미워했어요. 방해했어요. 그런데 참 총독은 본문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라 그랬어요. 낯선 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를 불러 들어서 잘 초청을 해서 듣고자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듣기를 좋아합니다. 총독이 박해부터 하지 않고요, 복음을 먼저 들었어요. 야, 니들 여기 왜 왔어? 여기 어떤 동네인데 여기 왔어? 그렇게 하지 않고, 핍박하지 않고 먼저 뭔 얘기를 하는지 들은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꼭 방해 세력이 있어요. 선교도 방해하지요, 교회 성장 방해하지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방해하지요. 이 사단은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죠. 이 영적인 눈이 띄지 않으면 이것이 방해하는 건지 돕는 건지를 구분을 못해요.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방해 세력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본문을 보세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바울이 박수무당 엘루마를 자세히 주목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목한다는 것을 응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엘루마 안에 있는 악한 사단이 가득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과 지금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봐야 돼. 이렇게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인가, 저에게 상담하러 올 때 제가 눈을 자세히 봐요. 그리고 영적 상태를 봐요. 주님께 의지해요. 주님, 이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은 엘루마의 영혼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엘루마 안에 있는 사단의 세력이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단을 대적하면서 지금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너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방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인간의 말과 힘과 노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두려움 없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사단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공격을 파악하여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을 볼 때 모든 고급 관리들이 여러분 박수무당 하나씩 데리고 그런 정치를 할 때 그 모든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해 있는가를 우리는 미려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단의 방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선교 가기 전에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전도 나갈 때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악한 영을 묶어야 돼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교육자 할 때는 꼭 그렇게 얘기해요. 하루의 승부는 어디서 나느냐? 새벽 기도 때 이미 승부가 끝난 거예요. 새벽 기도 때 승부가 다 끝난 거예요. 하루 일과를 놓고 다 새벽 기도도 기도하고 그때 악한 영을 묶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새벽에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미 여러분 새벽에 다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을 쫓으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귀신을 내쫓으려면 귀신이 우리를 우습게 여겨요. 절대 이 마귀 사단 귀신은 들여보내면 안 돼요. 반드시 내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이 얼마나 무서워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의지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활하다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람을 무서워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이미 진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자, 이 바울이 어떻게 대적을 하는지 11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 이거예요. 너는 반드시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버렸어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그는 주님 만났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봤어요. 얼마나 두려웠는가를 사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죽이지는 않고 바로 예를 들어서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죽을지어다 이렇게 명령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현장을 누가 봤느냐? 총독 서기오 바울이 봤어요. 이걸 보고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다 살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지면은 완전히 어둠의 세력에 다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도 반드시 영적 전쟁에선 이겨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돼요. 마귀는 소리질러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돼요. 호령을 해서 내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시기, 질투의 영, 미움과 음란의 영, 호색과 사치스러운 생각들이 다 떠나가서 우리는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방을 갈 때도 그 가정의 어둠의 세력을 묶어야 돼요. 참 별일이 없는데 자꾸 다퉈요. 싸워요. 분쟁이 있어요. 분열이 일어나요. 자꾸 짜증이 나요. 일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을 묶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이 가정에 주의 보혈이 흘러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도요, 개인도 마찬가지요. 자랑하지 마세요. 과시하지 마세요. 그 순간 우리는 능력을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 바울교도 선교 많이 하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과시하면 그 순간 능력을 잊어버려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 현장, 전도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여러분 2020년도에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셔요.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그 힘으로 이기셔야 돼요. 이제는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에 여러분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